의롭다 칭함받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긴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으셨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태는 전혀 의롭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내면은 전혀 선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갈등과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의롭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마음 안에 부담을 느끼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의로움을 결혼 관계에 빗대어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부부 사이가 이 한 사람의 이 결혼 언약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사이의 상호 관계가 깨어졌거나 약속이 깨어졌거나 이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가해졌을 때 배우자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용서하거나 혹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올바르고 다시 그 결혼 약속에 준하는 이 행위와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경우 다시 이 부부들은 이 교통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의로움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로운 상태 가운데 주실 수 있었던 모든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는 우리에게 있어 굉장한 중요한 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의를 요구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시는 이 의의 차원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도달할 수가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면까지 깊이 파고들면서 이 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가 도덕적 요구가 요청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는 의가 요청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5가지 계명의 내용을 더 높은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면서도 그 사람들 안에 이 탁월한 도덕성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이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자, 좋은 신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좋은 신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서 난 흠이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큼은 아니고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능가하는 수준. 그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5가지의 계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인 살인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이 형제에 대하여서 욕을 하거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데 이 간음을 범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간음한 마음으로 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인 것이죠. 우리의 법규는 어떨까요? 우리의 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법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의 법은 행위를 제한합니다. 특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 다시 말해서 헌법, 어떤 이 다른 기타 형사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내가 떳떳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고백하기 어려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신체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안전벨트를 내면 심각한 호흡곤란이 배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면 심각한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안전을 선택할 것이냐 숨을 선택할 것이냐 하다가 차라리 숨을 쉬자. 그래서 안전벨트를 안 해요.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는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를 적용하는 경찰관이 앞에 있을 때 심각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안전벨트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떳떳합니다. 경찰관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안전벨트를 안 하게 되면은 심각한 불이함,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급하게 안전벨트를 옆구리에 끼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의로운 상태와 의롭지 않은 상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 경찰관이 잡으면서 전 안전벨트를 없어서 안전벨트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안 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법은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 기준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우리 마음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 율법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능가해라만 했으면 아마 우리가 그들이 갖는 율법적 열심을 더욱더 추구해서 그들보다 11조를 더 많이 하고 그들보다 주의를 더 많이 지키고 그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연 설명해 주시는 5가지 계명에 대한 심화된 적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거의 도달할 수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야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실천하던 의로운 삶과는 매우 다른 차원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23장에 초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23장에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의 비판 중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위선한다는 것이죠. 위선. 이것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 내면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면 안에서는 온전치가 않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세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11조 생활에는 박하와 온양과 채소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명시적으로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를 규정한 적이 없어요. 이 박하, 운향 이런 건 뭐 민트 이런 건데요. 이건 일종의 양념이고 향신료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향신료는 주로 구입할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재배할까요? 네, 우리 생각에는 재배할 것 같지만 대부분 구입합니다. 대부분 구입해요.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래 향신료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해 와서 이걸 11조를 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미원을 사와서 미원 11조를 떼서 교회에다 미원을 내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원은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식품에 대한 11조 규정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 드렸다는 거죠. 왜 드렸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드렸어요. 내가 단순히 내가 버는 돈이나 내가 재배하는 곡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11조의 가치는 너희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셨을 때 그것은 제정하신 뜻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정하신 뜻과 이유가 있는데 그 뜻과 이유는 별로 관여치 않고,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성경 좋아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만 지키고 나는 정해진 규칙만 따른다, 요 정도 차원에서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긍휼과 믿음. 이게 뭐예요? 11조 정신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말하고 있는 정의, 11조 정신이 말하고 있는 긍휼, 11조 정신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특정한 세부 규정을 강화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세부 규정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 연구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삶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의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도 나와 더불어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이 11조는 누가 받습니까? 이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이 나눠줬던, 공평하게 나눠줬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땅이라는 건 생산물을 말하고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기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 기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서 12조 내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 백성 전체가 누려야 하는 공동체적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11조는 동시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는 마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뭘까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버는 것 내 힘으로 번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11조는 열심히 드리지만 11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원 단위까지 드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어요. 원 단위까지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죠. 또 어떤 유명한 사업가는 이 11조를 계산하는 팀을 따로 만들 정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 삶 안에서의 정의,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공의 실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먹이고 싶어하는 긍휼의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적었고 어떻게 하면 11조 규정을 더 잘 지킬 것인가에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깐 여담을 드리자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원칙이 뭐냐? 11조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해라.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11조를 출석하는 그 교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세워가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사모님들이 우리 이 교회 재정을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가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큰 감동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고 불쌍한 사람 혹은 또 다른 교회들, 다른 이 단체나 기관들, 그런 부분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그쪽으로 보내길 원하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기를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저한테.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목사님들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성도님들 자유롭게 11조 하셔라.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하라는 설교. 헌금하라는 설교는 못하고 광고는 잘해요. 헌금하라는 설교는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규정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정신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릴 때 더 중한 바, 더 율법에 중한 바, 율법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율법이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했다 이거죠. 저 자신이 생각해도 제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신앙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11조가 전부다. 이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삶 전체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11조만 대충 떼어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어떤 분들이 이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과거에 구약 성경의 율법은 미니멈으로 주어졌어요. 최소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을 율법주의로 격화시켜요. 이것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래서 못 지키면 마음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가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에서 주일날 등산 갔다가 맥주 한잔 먹고 내려오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전신 기부스를 했다.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들으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되죠. 이거 듣는 순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런 설교는 감동이 돼요. 처음에는 뭐 그딴 설교 다 하다가 내가 등산 갔다가 맥주 한잔 먹고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큰 두려움이 엄습해. 이 설교 무섭습니다. 율법주의 설교 무서워요. 보통 설교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저는 여러분에게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따라볼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께서 계시나. 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의로운 수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에 멈추지 않게 하세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쫓아 행하면 자꾸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돌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수준의 의로 만들어가는 삶의 작용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에 만족이 안 돼.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에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 경향은 주중 예배를 없애는 경향이 많아요. 주중 예배를 많이 없애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에 모이는 시간보다 가정을 회복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끔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 적게 나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나왔을 때 뭔가 열심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밖에 세상에 나가서 안 돌아와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파송했거든요. 오늘 수요일날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세요. 안 돌아와. 주일날도 안 와. 금요일날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직장에서 최선 다하세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신앙적 작용 안에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어떤 겁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면 규율을 강화해요. 그래가지고 섬기고 싶 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이 최소한 주일 성수를 해라. 또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면 최소한 11조를 해라. 뭐 이런 규정을 강화한단 말이죠. 물론 규정 강화가 최소한의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좋은 신앙의 척도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이것을 제약해서 율법적 차원으로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좋아지기는커녕요 괴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주일 성수인데 너는 왜 안 했어? 나는 11조 드리는데 너는 왜 안 했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요, 사람을요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이러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지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과 48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온전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100%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에? 우리의 행위와 마음에 있어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덕주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심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삶을 살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구별되고 바로 이렇게 높아진 의의 기준, 높아진 도덕적 기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그럼 그것까지 못하겠어요. 제가 주일날 한 번 교회는 나올 수 있고 헌금을 조금 드릴 수는 있지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거나 이렇게 뭐 내 마음까지 다 규정해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는 이러한 정죄받는 느낌의 의로움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를 추구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는, 능가하는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핍박받고 모욕받고 그 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에 얻기를 소원하여서 그들은 목마르고 배고파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웠던 일들 조금씩 싫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물론 우리의 삶에 자주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초창기에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던 거는 이제 좀 싫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조금씩 뭔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한 기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감동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성경 전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을 율법주의의 강화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동기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의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의로운 사람으로 제시하는 샘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마리아를 이제 법적으로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해서 이 마리아와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의롭다 표현했냐면요,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이 법정에 회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혼 관계, 약혼은 거의 혼인으로 이 확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혼 관계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 혼외 정사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여인이 배반했다, 이 연약 관계를 배반했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여인을 법정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면,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봤을 때 의라는 건 뭐예요? 법을 딱딱딱 지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중요한 샘플은 법을 딱딱딱 지키는 요셉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요셉. 그 여인의 삶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끊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의는, 요셉이 가진 의는 그 법을 다 지켜내고, 내가 비록 이 마리아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안 좋으니 너는 처벌을 받아라 하는 차원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내고 하나님 명령이 이러한 여인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 죽여야 돼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눈 감아주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의. 그러한 의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아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었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이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는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진 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저와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율법이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전부고 11조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세요. 무엇을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주일날 교회 왔어, 나는 11조 냈어, 나는 이런 헌신을 했어, 저런 헌신을 했어 하는 것들을 능가하는 수준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바로 저일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총신대학교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와서 7년 동안 합동교단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더라고요. 물론 합동교단이 다 율법주의라는 뜻이 결코 아닌데, 조금씩 저 자신에게도 이 중요한 전통, 중요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생겨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돼.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최소한 이만큼 해야 돼. 주일날은 최소한 이래야 돼. 제 머리 안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최소한 있어요. 최소한. 그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최소한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기준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한테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판단으로 스스로 이렇게 된 저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본다면 100번을 물어보셔도 저는 천국을 선택하고 싶어요. 오늘 저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교회에는 마땅히 이게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감동으로 춤추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들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요청하시는데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요청하시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 어차피 거룩 못하니까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주님, 거룩을 제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거룩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완전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은,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지, 외부적 기준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늘로부터 난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